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백화점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백화점 사업으로 성공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림받은 사람 있죠. 아시죠? 누구예요? 원호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분입니다. 하루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제안을 해요.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최신부 장관 일 좀 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워너메이커가 수락을 하긴 하겠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의를 받아준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이 워너메이커의 조건이 첫째는 성수주의라고 해주십시오. 자신이 섬기는 교회 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만은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주일 못 지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인데 이 일만은 반드시 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그 조건 수락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최신부 장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국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시시각각 생깁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4년 동안 최신부 장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장관 사무실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토요일 날이면 그 당시에는 기차가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걸 타고서 그 먼 길을 가요. 한 주일도 빠지질 않아.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주일날 안 빠진다는 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또 하나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린 게 교회학교 교사 일이라. 그분이 19살 때 섬기는 교회에서 교사 임명을 받았는데 이분은 87세에 은퇴를 해요.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때까지 한 주도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철저하게 교사 직분을 감당을 하는지 한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장관님은 장관직보다 교학교 교사직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장관직은 4년 하는 일이지만 교사직은 얼마나 해야 돼?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장관 일은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교사의 거룩한 직분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분이 이러한 성공적인 삶, 후회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에 수많은 유혹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 지키지 못하며 주님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분이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철저하게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주님 안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업가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감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절대로 주님과 등지거나 불화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자기의 전 삶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삶이 가장 행복한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하나님과 절대로 불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화목함을, 하나됨을 지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 안에서 떠나질 않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품 뺏기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나는 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뭘 지키는 거? 하나 되는 거, 화목함을 지키는 것만큼 귀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도 이거 놓고 늘 기도하세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떤 축복이 임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참 인간성을 회복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삶은 편리해지지만 삶은 점점 어떻게 지고 있어요? 참 힘들고 고달퍼져요.
끔찍한 일들이 뭐 이제는 뉴스를 끔찍한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무감각해. 하도 끔찍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삶이 점점 힘들고 고달파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서 그래요. 빈간화돼서 그래요. 삶의 인성이 황폐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절에서 지적을 해요. 디모데야, 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뭐 하는 때가 와? 힘든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와. 이유는 하나야. 사람들이 인간화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뺏기 몰라요. 점점 국가도 그래요. 요즘 돌아가는 세계 정세 보세요. 다른 나라 생각합니까? 그저 민족주의,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남이야 불행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면 돼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화 돼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이제는 배금주의가 우리의 골수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풀질 않고 의리도 없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점점 빈곤화돼 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가면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점점 빈간화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굳건히 서서 달라붙어서 살아만 가면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성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의 의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풍성히 맺혀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참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너를 불행하게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갈등과 탐욕과 이러한 반탕함과 이러한 모든 빈간 하나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됨을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보세요. 하나됨을 지키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그저 끊임없이 넘쳐나면서 내 형편에 자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의 전생에 책임져 줍니까 안 줍니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세울 거 세워주시고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보세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의 열매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어디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행복인 걸, 축복인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다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요, 이러한 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평화를, 하나됨을 여러분들 힘써 지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써와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짧은 편지에도요,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1절,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안팎으로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위기가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오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 서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품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 안에 기초를 단단히 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도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인천에도 태풍 심하게 분 적이 있지 않아요? 난 배수지에 종종 가는데 그때 그 강한 태풍이 왔을 때에 그 뿌리들이 그냥 다 뽑혀갖고 나무들이 쓰러진 적들이 있었어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선 나무는요, 흔들리고 요동치를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가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는 집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주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집에 비유하면서 신앙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기초를 단단히 하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기초가 부실한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 기초를 단단히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서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질 못하면, 주님 품을 떠나버리고 말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는 은혜를 못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이 병들고 영이 뭐 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아요.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저들은 살았다 하나 뭐와 같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도 못하고 맡겨진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가지를 갖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줄기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내가 줄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죽게 달라붙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뭐가 맺혀져요.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 주님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의 열매가,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증거의 열매가 주님이 맺혀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병들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맡겨진 일도 감당을 못해요. 저는 그 요양병원 중환자들 있는 곳을 종종 가요. 가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그곳에 가면 참 이제 연로하신 분들,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침상에 누워서 쫙 있어요. 숨은 쉬는데 살아는 있지만 뭐 하신 분들이에요.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들 감당 못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나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협이라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았기 까닭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의 삶으로, 참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참 칭찬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어느 교회예요? 서문학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까닭에 안 믿는 자들로부터 재산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폴리감 목사 같은 경우는 서문학교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안에 어떻게 했어요? 굳건히 서서 살아갔어요. 주님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세상적으로는 네가 궁핍하고 가난한 거 알지만은 실상은 너는 뭐야? 믿음의 부자야. 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넌 믿음의 부자야. 유대인들의 회방을 내가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실상은 누구야?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서 너를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그 축복을 빼앗기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일 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지 못하도록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누구와의 싸움인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 싸움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을 누리질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같이 연약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만 시험 앞에서도, 조금만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주님 안에 서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때만이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뭘 해진다?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힘쓸 때만이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은 지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독특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뭐 색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날마다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색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왕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편안한 길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왕도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어느 그 큰 기업의 회장님이 사업을 하느라고 골프를 배웠어요. 저는 뭐 골프를 모르니까 골프를 배워서 잘 치고 싶어갖고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치는 매일 바꾸면서 코치를 더 실력 좋은 사람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좋다고 하는 유명한 골프채는 돈이 많으니까 사들였대요.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런데도 실력이 올라가 안 올라가? 골프가 잘 안 늘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그 잭 니콜라우스 알죠? 유명한 선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코치 받으면 내가 실력이 향상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코치를 받았대. 근데 그 유명한 선수도 가르치는데 다른 코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더래.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색다른 게 없구나.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색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원위치돼요. 저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이제 쉬면요 도루묵 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주 안에 굳건히 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소유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비바람 몰아치고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살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